TV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TV 드라마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 TV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특히 아침 시간에 하는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내 아침에 하는 드라마, 그 드라마의 주제들을 이렇게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뭐 불륜, 또 외도, 배신, 뭐 삼각관계, 출생의 비밀, 막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 아침 드라마를 가리켜서 막장 드라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거든요.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2008년도에 SBS에서 이 아내 유혹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대요. 근데 이거는 아마 아침 드라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라마가 시청률이 당시에 거의 40%,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사실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봤더니 사람들이 이 드라마가 막장 중에 막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근데 버림받은 이 아내가 무서운 요부가 되어서 자기의 남편을 유혹해갖고 파멸하게 만드는 그런 복수극이 이 드라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이 아내가 자기 부인인데 이 남자가 어떻게 자기 아내 얼굴을 못 알아보나. 내 머리를 짧게 깎고 얼굴에 점을 하나 붙였는데 그런데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 연출 자체가 이미 좀 막장 연출이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 드라마뿐만 아니고 이게 막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욕을 하면서 그런데 재밌게 본다는 거죠. 욕하면서 본다. 여러분, 왜 막장 드라마를 이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그런데도 이렇게 재밌게 여기고 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륜이나 외도 이런 것들은 잘못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그거를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이러한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불륜을 저지르는 이러한 주인공들을 막 욕을 하면서 나의 정의감을 불태우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이러한 막장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끈다라고 하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성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하고 타락한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강의를 오셨던 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돈하고 모자하고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고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세 가지로 공격한다는 거죠. 이게 돈으로, 재물로, 또 모자, 이렇게 권세, 권력 이런 것으로 유혹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런 성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 성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목사가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렇게 여자 성도님이 혼자 상담을 받으러 오면 절대로 목양실의 문을 닫지 마라, 문을 열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신방을 가는데 사모를 반드시 같이 데리고 다니래요. 그리고 옆에 여자 성도가 같이 신방을 갈 때 젊은 여자 성도 같으면 특히나 이렇게 조수석에 옆자리에 절대로 앉히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끝나거나 뭐 이럴 때 우리 여자 성도님들하고는 거의 악수를 제가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7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간음하지 마라. 이런 간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합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게 이게 간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간음을 아주 무서운 죄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간음하지 마라, 정말 엄하게 명령을 하셨고요. 그리고 간음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이게 말씀을 보니까 레위기 20장 10절에 반드시 죽여라, 간음하면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왔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이런 사람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얘기해요. 모세는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간음에 대한 그러한 처벌법을 들먹이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자,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 간음을 이렇게 심각한 죄로 여기시고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고까지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 간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인간 사회, 이 사회를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사회의 모든 관계는 바로 이 부부 관계가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거죠. 인간 관계로부터, 인간 사회가 이 부부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창세기 2장 22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셔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하와의 손을 붙잡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셔서 아담에게 하와를 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중매장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최초의 결혼 주례자는 누굽니까? 역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합법적인 부부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됨을 깨뜨려서 가정을 파괴하는, 이게 바로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괴된 이러한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가정이 파괴된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거, 한 개인의 그냥 성적인 타락,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개인의 성적 타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죄가 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또 이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간음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요. 이 가정,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음한 자를 죽이라라고 하는 이러한 무서운 명령을 내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 부부가 되게 하시는데요. 이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아주 신성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결혼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를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상호 보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하와를 만드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하와를 만들었습니까?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와가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하와가 아담을 돕는 일만 해야 되느냐, 하와만 아담을 돕는 배필이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와는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로서 하와는 남자를 돕고 아담을 돕고요. 또 아담은 남편으로서 하와를 돕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돕는, 그래서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보완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와 여자라고 부르는 것, 이 남자 여자라는 이 이름 자체가 사실은 남자 여자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 하와를 만들기 전에는 사실 남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담을 부를 때 남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를 때 이 아담이라고 하는 호칭으로만 부릅니다. 그런데 하와를 만들면서 비로소 남자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로 이시. 그 복음성가 중에 이시가 이샤에게라는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남자를 이시라고요, 여자를 이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자를 왜 이샤라고 부르느냐?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 이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래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서로를 돕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 바로 이 관계가 일부 일처제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하셨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 하나를 이루고 서로를 돕는 그러한 가정과 부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뭐라 그럽니까? 두 사람이 서로를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과 이 아내가 서로를 돕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남편과 아내들은 서로를 이렇게 도우면서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돕는, 또 아내는 남편을 돕는,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돕는 배필이 되어줄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말라기서에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아까 읽었던 창세기에서 말하는 결혼의 의미는 상호 보완성이라면 말라기에서는 바로 이 경건한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는, 이게 결혼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이 조금 작죠? 작지만 이렇게 눈을 좀 크게 뜨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셔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라기에서의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말라기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안 받습니까? 왜 우리의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따져요. 근데 그렇게 따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다 라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결혼한 그 아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당하게 대하면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이유가 바로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들어서 한 몸 되게 하시느냐?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해 경건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오늘 우리들이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0.8%인가 그렇답니다. 0.8명. 그래서 아이가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꼴찌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여러분,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또 경건한 자녀들을 잘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복을 누리면서 사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이 뜻대로 결혼하고 또 자녀도 많이 낳고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 되시기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똑같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 우리의 이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또 31절,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이렇게 사랑하라, 남편이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32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것은 사실은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어떻게 사랑하라 그럽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래서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하여 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라,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남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를 인도하고 또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게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이게 아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이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내게 남편으로서 맡겨진 역할, 내게 아내로서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이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 서로에게 좋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서, 이 결혼 제도,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만드시고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잠언 5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왜 내 샘에서, 내 우물에서만 물을 마셔라 이야기를 합니까? 그 물을 다른 데로 흘러가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부가 서로의 그런 어떤 정절과 순결을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녀 간의 이런 성적 관계는 오직 정상적인 부부에게만 허용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적인 즐거움, 기쁨, 이것은 부부라고 하는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이 관계를 떠나서는 다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간음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부 관계,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 부부 관계,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 이 간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요,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부정적인 잘못된 성적 행위,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잠언 6장 32절 30에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읽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지금 잠언에서 뭐라 그럽니까? 간음을 행하는 자를 어리석다고 말해요. 여러분, 왜 어리석을까요?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육체와 모든 것이 망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죄가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죄. 결혼한 부부가 아닌 어떤 사람과도 관계하는 이러한 부정한 성적 행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레위기 20장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보면 이웃의 아내 이야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머니, 누이, 고모, 이모, 근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친 상간도 다 가증한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떠한 것들이 간음에 해당이 되느냐? 매춘. 이런 잠언 7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 7장에 보니까 한 젊은이가 이 창녀의 유혹을 받아서 매춘을 하려고 그 매춘굴에 들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잠언 7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이 창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매춘을 하려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르면서 그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들어가는 게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이게 정말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간통을 해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간통을 하고도 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물론 민사적인 그러한 이거는 할 수 있지만 이게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모든 성적인 행위를 다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음행으로 자신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간음에 해당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 동성애. 이 간음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동성애. 자, 레위기 20장 1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를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는가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동성애 문제는 정말 고대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일이에요. 이런 소돔성이 불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소돔성이 불로 심판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동성애 때문이에요. 천사들이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들어왔는데 소돔성 사람들이 그 밤에 막 떼거지로 롯의 집에 찾아와서 그 사람들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이 이게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가 정말 공공연하게 행해졌다고 하는 거죠. 이런 영어로 소도미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동성애, 남색 이걸 이야기하는 말 아닙니까? 네, 이러한 동성애가 지금 우리나라도 여전히 똑같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퀴어 축제가 뭔지 아시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해마다 이 퀴어 축제가 열려요. 성소수자들의 축제예요.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첫 여자 동성애 부부가 임신했다고 그러면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 임신한 저 분이 맘카페에도 이렇게 들어갔다가 막 사람들이 또 비난하고 막 이러니까 하여간 그런 뉴스가 지금 하여간 막 인터넷에 떠 있어요. 근데 이 여자 동성애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동성애 부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될 수 없으니까 미국에 가서 뉴욕인가? 하여간 미국에 가서 거기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행복하니까 아기를 갖겠다 해서 근데 여자끼리 아기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자를 기증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동성 부부에게 정자 기증을 하지를 않아요. 이게 불법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벨기에에 가서 한 난임 병원에서 거기에서 정자 기증을 받아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 동성애 여자 부부가 첫 임신을 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저렇게 해서 아기를 낳겠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기가 태어나겠죠. 근데 아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아빠는 없어. 엄마만 둘이에요. 여러분 이게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7번째 이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동성애가 지금은 불법이에요. 합법화되어 있진 않아요. 동성 부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언제 이게 합법화될지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되지 않게 우리가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간음에 해당하는 것 무엇이냐? 바로 음욕입니다.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7번째 이 계명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더 넓게 확대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TV를 보면요, 요즘은 예쁜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TV에 나오는 그 예쁜 아가씨들을 보고 아 진짜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일까요? 뭐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우리 연예인들 중에 잘생긴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현빈이나 비나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그렇게 잘생긴 남자 연예인들 보면서 와, 저 사람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음탕한 생각이 일어나고 성적인 욕망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면 이 7번째 계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정말 세상에는 이 7번째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지금은 사람들의 이런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도처에 널려 있어요. TV, 뭐 인터넷 이런 것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에 24시간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다 접속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야만 인터넷에 들어갔지만 지금은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인터넷으로 들어가요. 근데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정말 부도덕하고 악한 이러한 성적인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널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로 음행을 저지르지는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간음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간음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정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이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베드로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언제 이러한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 서울에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이, 청년들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이러한 일로 넘어졌었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뿐만 아니고 어떤 목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신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목사만이 아니고 우리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행하던 것처럼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마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 내 마음속에 그러한 음란한 생각들을 따라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예수님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를 때 행하던 그러한 것들 다 끊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모든 행실에, 나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과 내 생각까지도 주님을 본받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0계명의 첫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 계명들 가운데 지키기 제일 어려운 계명이 뭘까요? 어떤 계명이 지키기 가장 어려울까요? 아마 7번째 계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진짜 노력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 또 성경은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정말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간직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이러한 더러운 음행을 절대로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음행을 다 멀리하고 정말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7번째 계명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도 정말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순결한 모습으로 성결한 몸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거룩한 계명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소중히 잘 간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정말 순결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